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오늘은 모든 성인 대축일이고 위령성월의 첫날입니다. 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라고 예수님께서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산으로 오르셔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 중에서 빼어난 가르침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 가르침은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현세를 사는 우리들은 하고 반문을 하고 싶은 내용들입니다만,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는 하고 반문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세상이 시작될 때 하느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구나. 천국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행복한 삶을 누가 살 것인가? 행복 선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쉽지 않겠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다. 환난을 겪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빨아 희게 하였다. 산상수훈을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죄짓지 않고 살게 되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숱하게 넘어집니다. 숱하게 넘어져서 더럽게 되어버리면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다.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빨아 희게 하였다. 우리가 예복을 마련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에 우리의 죄들을 다 깨끗이 빨아서 깨끗한 예복을 갖추고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이 번거롭고 쉽지 않습니다만 큰 환난을 겪어내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환난을 겪어내는 자기 겉옷을 예수님의 피에 빨아서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조금도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천국에 있던 사람들이 지옥으로 간다든지 이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영원한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됩니다. 지금은 잠깐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눈으로 보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까지 우리는 계속 지나가는 삶을 삽니다. 그럼 죽으면 끝인가?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죽음 다음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하고 죽음 다음에 세계를 준비하지 않지만 죽음 다음에 영원한 세상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때쯤이면 그들은 정말 무릎이 녹아내릴 겁니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게 그겁니다. 죽음 너머의 세상,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걸 믿고 하늘나라를 준비했던 분들이 들어간 천국을 바라보는 날이 오늘 모든 성인 대축일입니다. 낙엽이 하나둘 쌓이는 계절입니다. 나무가 잎을 그렇게 떨고 내지 않으면 겨울을 나지 못합니다. 겨울에 죽어버립니다. 그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자기가 달고 있던 그 잎들을 다 떨구어 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과 닮았고 그런 면에서 나무들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줍니다. 구원이라는 문제 앞에서 다른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거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늘나라를 보면서 내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 중에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과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계절에 하나씩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끊어버리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끊어버리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겨울을 통과합니다. 그래야 환난을 겪어낼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25일 메주거리의 성모님의 메시지는 오늘 특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성모님께서 모든 성인들께 도움을 청하여라. 그들이 모범이며 도움이 되어 주시도록 말이다. 사탄은 강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는 사탄은 강합니다. 그 놈을 나만의 힘으로 이기려는 것은 슬기로운 방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낯선 곳에 가면 가이드를 채용하지요. 가이드들은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늘나라로 가는데 그 길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면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야죠. 어떤 가이드면 되겠습니까?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성공했던 가이드를 우리는 채용을 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 가이드들을 모든 성인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성인들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혼자 기도하지 말고 성인들과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힘이 배가 되거든요. 그저 천국을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계신 분들과 기도로 연결되어야 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날이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모든 성인의 통공을 활용해야 됩니다. 모든 성인의 통공이 뭡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지요. 기도하면 기도의 공로가 갑니다. 기도해 주시면 공로가 옵니다. 공로가 가고 오고 통한다고 해서 모든 성인의 통공. 자, 그러면 이건 사도신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도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내용면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개신교와 우리가 모든 성인의 통공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개신교에서는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 기도해주던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끝이 난다고, 끊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은 1500년 지난 다음에 뛰쳐나간 분들이지요. 우리는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사람은 죽는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하느님 앞에 살아있는데 그분들한테 살아있을 때는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분들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기도 부탁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건 말싸움으로 결론이 날까요? 안 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둔하기 때문에 뭐가 맞는지 사실은 싸워가지고는 답을 못 찾습니다. 이런 우둔한 우리를 위해서 하느님이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기적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는 왜 죽은 다음에도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는다고 그러는가 했을 때 대답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성인의 통공은 죽어서도 계속된다고 믿는 이유는 체험 때문입니다. 2000년 동안 우리 가톨릭은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특히 초기 교회 박해 시절에 박해로 인해 순교하신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순교하신 분들, 그분들의 죽음은 신자들이 다 모셨거든요. 초기 교회 신자들이 순교까지 할 정도로 열심하게 사셨던 분들한테 기도 부탁 안 하셨겠습니까? 당연히 했겠지요. 돌아가셨다고 기도 부탁 안 하셨을까요? 했습니다. 우리 가톨릭의 신자들은 했습니다. 특히 언제 하느냐면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부탁을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루치아 성녀 이야기입니다. 루치아 성녀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깨끗한 몸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싶다. 정결하게 살다가 하느님 품으로 가고 싶다. 근데 엄마는 자꾸 결혼하라고 그러거든요. 엄마하고 싸워가지고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루치아 성녀의 어머니가 불치병에 걸립니다. 약이 소용이 없자 루치아 성녀가 어머니를 데리고 그 당시 천주교인들이 했던 것처럼 순교하신 분들의 묘지를 찾아갑니다. 어느 묘지를 찾아가느냐면 아가다 성녀의 묘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루치아 성녀가 불치병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아가다 성녀에게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 어머니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불치병이 나았습니다. 어머니가 루치아 성녀가 동정으로 살겠다는 걸 반대하다가 반대를 계속했을까요? 안 하지요. 어머니가 이제 지지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세상을 떠난 분들과의 통공이 끊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묘지 참배를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들 유해 모시는 거, 왜 유해를 공경합니까? 거기에서 기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느님께서 그렇게 서로 돌아가신 분들하고 기도해주면서 살기를 바라신다는 뜻을 그렇게 알려주셔서 우리는 알아듣는다는 말입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따지면 안 맞습니다. 에이, 그 시체를 갖다가 혹은 에이, 그 뼈를 갖다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느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아멘하고. 그래서 묘지를 찾아가고 순교자들의 유해, 성인들의 유해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성인 대축일을 지내면서 모든 성인의 통공 안으로 들어갈 것을 새기는 날입니다. 오늘을 지내고 이 미사를 봉헌한 다음부터는 여러분은 결코 혼자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성인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분들은 천국 가는 길을 잘 알고 있고 이 세상을 어떻게 통과해야 될지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성인들과 복자들이 많은 복된 나라죠.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힘있게 만들 뿐더러 하늘나라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모두 만나 함께 기뻐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